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3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지난 시간 가나안 땅의 입구였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도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게 돼요. 그 복병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에돔 왕이 이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거꾸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갈 때 북한 영공을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영공을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빙 둘러가야 되는 거죠. 훨씬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웃고 다녀도 마음속에 칼을 품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내어도 사랑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속에 품은 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길이 나빠서 불평했어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 퇴근 시간을 맞추어서 저녁에 맛있게 식사할 남편을 기대하면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한 숟가락 떠 먹더니 에이, 맛 더럽게 없네. 이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내일부터는 당신 알아서 먹고 들어와. 똑같은 거죠. 그럼 내가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옛날부터 독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평하지 어떻게 해요?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지금까지 그것을 통제했던 손을 풀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들이 울부짖자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에 똑같은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을 걸게 하죠.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낫게 함을 얻게 합니다. 참 보면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시하신 방식대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맘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만 없다고 하면 그 길뿐이라고 하면 그 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뱀은 한 마리의 노뱀이라고 했죠. 이 노뱀이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도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즉, 이 땅에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당시 그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몰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나라까지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 동평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스라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민족이 승리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또 하나의 무당과도 같은 술사,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 600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발락 왕이, 발락과 발람, 발락 왕이 더 많은 돈으로 회유를 하죠. 결국 돈 앞에서 발람 선지자가 일단 와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올라갔지만 3번씩이나 그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하고 내려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발락 왕은 당연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월간 조선이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제5공화국 초기에 소위 삼청교육대라는 것이 생겼죠. 원래 목적은 뭐냐 하면 사회의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정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로 내보낸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무고한 사람들까지 억울하게 끌려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도 공문이 나가옵니다. 학교와 학생들 가운데 문제아들이 있으면 삼청교육대를 의무적으로 보내라, 몇 명씩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서슬퍼런 군사 독재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아이들 중에 몇 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한 명도 삼청교육대에 보내지 않는 학교가 유일하게 있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이 거창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으면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왜 그곳까지 보내느냐? 우리는 보낼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게 되죠. 자신들의 학교의 교사의 생명이 끊겨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선생님들은 내가 교사로의 애를 그만둘 망정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정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부 학생들은 삼청교육대라는 그곳에 가서 선생님을 원망하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면서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자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겹게 싸워냈던 선생님들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발람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민수기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자 장소를 다시 바꿉니다. 두 번째도 역시 실패합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하자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복채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내가 복채를 못 받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되죠.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더 강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2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3장 23절을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가 나오죠.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데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로 쳐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보호의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복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은 후에 나타난 복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의미, 히브리 아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댄다는 뜻이에요. 돈을 믿었던 사람들은 돈에 기대요. 돈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권력을 믿었던 사람들은 권력에 기대는 것이에요. 권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전부 실패하는 거죠. 사람을 믿은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어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요? 나를 도와줄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얻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용서의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 때문이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를 용서했고 그 결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유는 뭐예요?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뭐예요? 통장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이제 병원 다닐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신 통장에 내가 매달 정부에서 1,000만 원씩을 넣어줄 거야. 매달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좋은 아파트 한 채 준비해 줄 거야. 그러면 어때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아닙니까? 적어도 내 노후에 대해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받는 복이 뭐냐면 바로 죄 용서의 복이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걱정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 용서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분이 함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예수 믿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죄 용서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과 같은 맥락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게 뭐였다고요? 말로 인해서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3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제도였던 도피성이라는 성을 마련했어요. 여기 숨어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법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의가 아니라 억울하게 미필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밤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어떤 술 취하신 분이 도로가에 누워 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게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다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민수기 3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땅을 깨끗하다 더럽히다의 기준이 뭐예요? 피 흘림이 있으면 땅이 더럽대요. 피 흘림이 없으면 땅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모든 행위가 있으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의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더럽힘을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죽이는 일이 있으면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남을 헐뜯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신대요. 왜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고 했어요.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땅에 거주하지 않으신대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안 나타나느냐? 땅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먼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성막이 가장 먼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땅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언어를 살리는 언어. 여러분, 민수기 24장 9절에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라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하고 저주하면 나도 저주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혹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 저주라는 뜻은요, 찌르다, 구멍내다, 모독하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흠집내고 상대방을 모독하는 게 저주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면 내 인생이 안 풀린다는 것이에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 받을 수 없다라고 있어요. 피 흘림은 새로운 거룩의 피로 가능하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저주의 땅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 속해서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뭡니까? 그분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이 더럽혀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남을 세우고 남을 섬기는 일,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땅을, 무너졌던 땅을 다시 살리는,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가정을 죽이는 행동이 뭡니까?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 때문에 평생 마음에 상처를 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피 흘림을 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집을 떠나고 싶은 것이에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을 상처를 받으면서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피 흘림의 땅이에요. 그곳에 어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가정에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졌을 때 용기를 잃고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모독하고 찌르고 저주하는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성도와 목사 간에도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불평과 원망할 때. 민수기 35장 3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땅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 땅의 상처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전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그 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서 그 말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한 거죠. 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나타날 변화는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바뀔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단의 교주로부터 받았던 저주의 말 때문에 혹시라도 저주가 임할까 봐.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네가 이 교회를, 당신 이 교회를 떠나고 잘 될 줄 알아?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평생을 상처로, 가슴에 아픔을 담고 살아야 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상처였어요? 말로 인한 상처였어요. 그 땅이 죽습니다. 그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저주스러웠던 그 모든 언어들이 이 시간 파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언어로 그 땅을 새롭게 거룩하게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